오늘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대교회가 되겠습니다. 현지 지명으로는 사르트, 또 예전에는 사르디스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옛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의 역할을 또 감당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으로 이제 오늘 가면서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지금 보이는 벽돌로 쌓아놓은 이 건물이 비잔틴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세워졌던 사대교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장례식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그 마지막 우리 뭐랄까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발인식 할 때 쓰는 용도의 예배당이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이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과 관련 지어서 지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고 그리고 그나마 장례식용으로 쓰여졌던 사대교회. 왜 비잔틴 시대에 그들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5번째 해당되는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교회가 남았습니다.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대교회에 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 7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고, 이곳에 간다는 그날 아침에 그 이 사대교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었고, 한편으로 무서웠고 긴장되었고, 또 가서 보면서도 참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던 곳이 이 사대교회가 되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책망을 하셨던,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는 바르게 서 있었으나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워낙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책망이나 경고보다는 위로로, 격려로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던, 하나는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그룹과, 또 하나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한 무리가 있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안디바가 지켰던 그 믿음을 굳게 잡을 것을, 그리고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이런 세속주의의 교훈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것은 평지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곳이었고, 무역의 통로 역할을 했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업이 상당히 처음보다 더 나중이 좋았다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교회였지만, 한 사람을 잘못 영접함으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이 음란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영접하는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주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대교회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대교회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가장 아마 기억이 많이 나는 구절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이러한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서문학교를 향해서는 네가 굉장히 궁핍한 자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던 서문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평판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네 믿음이, 네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하시는 그 책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이 사대교회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겉모습만 보는 사람과는 다르게 판정이 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심판날에 우리들의 공적을 불로써 태워보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서 태워서 이게 금, 은, 보석은 불로 태워도 남지만 나무집, 풀 같은 것은 불로 태우면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세울 것인지, 무엇으로 세울 것인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섬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불로서 시험을 통과할 때 그것이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거가 되어서 없어져 버릴 것인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악간에 너희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은 선악간에 이거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만 하면 그래도 나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돈기를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선악을 분별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은 이미 해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목숨 하나 건진 것으로 이런 말하면 그래도 천국 가는 것이 어딘데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다 하늘에 떠 있지만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도 그 나라에서는 다를 것이다. 영원히 다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학 공부를 더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직장 들어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월급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편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라고 20, 30년 더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또 취직시험 준비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 잠깐 20, 30년 더 잘 살아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너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영원히.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을 그날에 과연 나의 이러한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두 번째,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 사대교회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름하면 누구 이름 딱 하면 그 사람 이미지가 전체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승환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이름이 3글자가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딱 불려졌는데 나 너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불려졌는데 그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생명체 훑어보지 않고도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다. 구약에서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이 욥에 대해서 그분은 정말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시는 그 이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 사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이 들려지는 그 순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보증하겠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 보증합니다. 라고 칭찬을 듣게 될 때에 그 영광, 사대교회에게 주어지는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 앞에 나의 이름은 어떠한 이미지로 떠오르게 될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머릿속은 어떠한 이미지가 스쳐가게 될까? 이 사대교회를 복습하면서 이 두 가지를 특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사대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대, 사르디스, 사르트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곳의 의미는 남은 자, 남은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다 죽었다는 이름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평을 듣는 가운데 몇몇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사대의 뜻입니다. 이 사대는 역사적으로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 그리고 수학자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우리는 이제 원래 이제 미다스인데 우리는 이제 마이다스의 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사르디스 사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BC 700년경에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고요.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를 지키는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남하면 이미지가 있죠. 부자 도시. 전주에서 어디 하면 부자 도시인가요? 전주는 무슨 동 하면 거기 부자 도시 있나요? 신시가지. 예. 또 있나요? 예. 송천동. 예. 예. 글쎄요. 모르겠고. 어쨌든 그 무슨 동 하면 그 부자 이미지로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나 사대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의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금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팩톨로스라는 그 강이 있는데 이제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강이 아주 초라해져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금맥이 흐르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역시 우상의 숭배지였는데 키벨레라는 신이 있습니다. 키벨레 여신입니다. 위대한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곳곳에 세워졌는데 특별히 이 사대에 세워져 있던 아데미 신전은 규모적으로 네 번째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제일 큰 신전은 어디에 있었죠? 에베소에 있었던 신전이 제일 큰 신전이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고 이 4대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네 번째의 규모를 자랑하는 큰 신전이었습니다. 이곳은 금화가 풍부한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금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요정이 많았던 곳이고 금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고 그곳에 늘 따라다니는 미녀들과 오락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돈과 쾌락과 이런 것이 아주 넘쳤던 도시가 바로 4대 도시입니다.
이 4대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이 요한계시록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여기서 우리를 하나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BC 700년경에 이곳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은원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가 가져가서 더 활용했던 것으로 유명한 곳이 이 4대입니다. 4대의 마지막 왕은 크로이소스라는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르수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크로이소스라고도 하고 하여튼 이름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여튼 크로이소스로 이렇게 이름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요. 이 터키 땅을 여기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었던 바벨론 있었던 그곳에 페르시아 그 바벨론을 물리쳤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원정을 나와서 이곳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디아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강을 하나를 건너서 쳐들어와야 되는데 이 크로이소스 왕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합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서 싸워야 될 거냐, 아니면 강을 건너오는 적들을 물리쳐야 될 거냐, 선제 공격을 할 거냐, 아니면 방어전을 펼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런 대답을 받습니다. 강을 건넌 자 제국을 멸망시키리라. 자, 그러면 강을 건너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강을 건넌 자 제국을 멸망시키리라 했으니까 건너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건너가는데 딱 가서 한번 싸워봅니다. 고레스군하고 딱 싸워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랭랑을 쳐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을 누가 건넙니까? 고레스 왕이 그 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이 4대 왕이었던 크레이소스는 이 강을 건너와서 자기의 수도였던 이 4대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4대의 이 성은 이따 사진을 잠깐 보시겠지만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세 군데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얘기는 군사들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산을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두 사람이 등산을 하러 넘어갈 수 있지만 무기를 들고 전열을 갖추고 넘을 수 있는 곳이 산은 아니죠. 그래서 그쪽은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한쪽은 성문을 갖다가 낭떠러지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군인들이 이 성문을 통해서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4대 왕국은 동서남북 중에서 남쪽만 지키면 됐습니다. 한쪽만 지키면 됐어요. 거기에만 성문이 있었고 그쪽을 통해서만이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쪽을 지켰는데 그쪽이 공격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2주 동안 공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공격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2주 동안 고레스가 아무것도 공격을 하지 않자 크로이소스 왕은 아주 편안하게 너희들이 아무리 대군이고 아무리 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아주 안락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터지는데요. 이 성벽을 지키고 있던 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이 군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립니다. 투구를 떨어뜨리는데 투구 없이 다시 점호를 받으러 가게 되면 아마 책망을 받을 것을 걱정했던 이 군사는 자신들만의 비밀 통로 세 글자로 개구멍으로 나갑니다. 개구멍으로 나가서 그 투구를 딱 가져오는데 마침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페르시아 군들의 첩보병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군사가 나오더니 투구 가지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거죠. 이것을 이제 고레스 왕에게 알리고 고레스는 이제 특공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개구멍을 통해서 이 4대를 밤중에 정복을 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생활하고 있고 자고 있었던 이 4대의 크로이소스와 그 국민들은 개구멍을 통해서 밤에 도적같이 들어왔던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갑자기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4대에 있었던 이 4대 성이 멸망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4대는 또 다른 왕들에게 또 멸망을 당하는데, 자, 이때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아무 일 없을 것으로 평안히 살고 있다가 한 군인의 실수로 떨어졌던 그 투구를 가지러 갔던 그 구멍을 통해서 밤에 도적같이 페르시아 군인들의 침범으로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이따 계시록 3장을 보시게 되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실 것은 이름이라는 단어와 다음에 사대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1절, 자매님들이 2절, 그래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름이라는 단어 찾아보셨나요? 몇 절에 있었습니까? 1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절에 있었나요? 5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헬라 원어에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다음에 4대의 역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 같으세요? 예, 찾으셨나요? 몇 절에 있나요? 예, 3절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도둑같이 들어온 페르시아 병사들에게 멸망했다는 것을 압니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정벌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자, 이런 배경을 좀 보시고 사대책을 잠시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대를 두르고 있는 산입니다. 트몰루스 산이라는 산인데요. 해발고도 2,000m가 넘는 산입니다. 남한에는 없죠. 2,000m 넘는 산이요. 북한이나 가야 2,000m 넘는 산이 고산 그런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이 사방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아주 지금은 초라한 강이 됐습니다. 여기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도시 자체가 이제 폐허가 돼 버렸는데요. 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강이 길 때문에 있는 여기에 강이 있습니다. 거의 안 보이시죠. 여기에 흔히 말하는 사금이 나와서 금을 채취했던 강입니다. 팩툴루스 강이라는 강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대의 부와 쾌락을 선물해줬던 강이 되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라는 평을 들어서 비잔틴 시대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사대교회를 건축합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거의 아주 초라하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신전이라고요?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인데 이 기둥 하나의 높이가 몇 미터냐면 18미터짜리입니다. 자, 우리 예배당이 몇 미터인가요? 6층까지 다 하면요. 보통 한 층에 2m 50 잡거든요. 3m 잡아도 우리 6층짜리만한 기둥이 몇 개 있었냐면 98개 있었습니다. 자,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수학을 잠깐 하겠습니다. 세로로 몇 줄일까요? 14줄입니다. 가로 7개, 세로 14개. 그래서 가로 50m, 세로 100m짜리의 신전입니다. 자, 가로 50m, 세로 100m.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 크기와 거의 같습니다.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그 옆에 아주 초라한 벽돌로 지어진 사대교회. 이것이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서의 그 명칭과 어울리는 의미로 비잔틴 시대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림에 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기둥이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위로 키도 굉장히 크지만 우라와기도 제가 아주 날씬해 보이게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기둥들입니다. 이것이 98개가 있어서 얼마나 우람한지 모릅니다. 그 옆에 있었던 자그마한 서문학 교회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방금 읽었던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번에 등장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7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성령에게 맡기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7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의 인도자들, 7교회의 책임자들, 교회 시대로 말하면 7교회의 장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 모습은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성령과 또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장로들을 붙들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이러한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교회는 그 외형적으로 아무리 살아있는 모습을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7영과 7별을 그분이 붙들고 계신다라고, 가지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존재해 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성령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도하는 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이 또한 막중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죽음에서 살았다는 이름으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장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린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장로들이 잘 분별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행위입니다.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믿음이 온전해졌다고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행위를 보니까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명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굉장히 명성을 얻었던 교회 같습니다. 참 그 교회 좋아. 그 교회가 굉장히 활발해. 그 교회가 사람이 일단은 사람도 많고 그 교회가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기도 많이 해요. 가려면 그 교회 가야 돼. 그 교회에 정말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어.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성도들의 우리들의 개개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자매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저 형제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형제처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요? 사람이 보기에. 그러나 주님은 이제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쓰여진 그 의미는 죽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목숨이 달랑달랑한 그 상태, 곧 죽음에 임박한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유형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유형은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 참 신실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이 말씀 앞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은 과연 살아있는 자일까 죽은 자일까?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표현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디모데후서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없는, 이렇게 표현하죠.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이런 모습. 이곳의 문제가 황제 숭배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곳의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이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었어요. 이곳의 모습은 유형은 갖추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생명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제사장으로 불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라 불리지만 거룩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자라고 불리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 리더라고 부르지만 섬기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주님은 평가를 내리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뒤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치료책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판,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네가 문제가 이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님은 반드시 제시하십니다. 자,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를 깨어, 쉽게 번역하면 wake up입니다. wake up.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라는 얘기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일어나라 그러죠? 우리 자녀들한테 자고 있을 때, 야, 좀 일어나, 이제 좀, 지금 학교 갈 시간이 하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wake up! 깨어나라 이겁니다. 깨어나라. 언제까지 그렇게 잠자고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름 피울 거냐. 깨어나라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 게으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루가 25시간이 돼도 모자라는 사람이 게으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게으름은 분주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이 일 저 일 하느라 분주한 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잠언에서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적이가, 문에서 돌적이가 돌죠. 한 발자국도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게 문이에요, 문.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돌적이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자신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게으름을 거기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간다고 내가 게으르지 않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존재를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산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wake up 하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누가복음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Wake up! 깨어라! 에베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것은 생명 있는 자에게 외치시는 그 음성입니다. 더 이상 의형만 붙들고 있는 그 모습에서 숨만 까딱까딱 하는 식물인간의 그 모습, 죽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거 보니까 분명히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것과 거의 다름없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김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여기에서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대는 남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지켜서 보존해라. 이 죽음의 사대의 이 죽음의 물결이 이들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켜서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왜 그러냐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 보기에는 우리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섬김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네 행위가 온전했는지 온전하지 않았는지. 온전했다는 의미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무슨 동기로 그것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속은 비어있고 겉모양만 남아있는 상태. 이것을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효은 있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있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미움과 질투가 가득 찬,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에게 웃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인데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잎만 무성한.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죠. 차라리 그 잎이라도 없었다면 저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잎만 무성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열매를 찾을 때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굉장히 나무로 짓고 했지만 그곳에 창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기초를 그리스도에 쌓지 않아서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다 태워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구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시작했는지를 그 처음의 상태로 네가 생각을 돌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는 보통 말을 하죠. 내가 구원받았을 당시에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내가 돌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잠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내 신앙 위에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처음에 들었던 대로, 처음에 받았던 대로 하고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적으로 해라. 그러나 그 내가 처음에 받고 처음에 들었던 것과 다른 것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즉시 돌이켜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와 섬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면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 의도가 이미 일탈을 해버렸거나 그 마음이 선한 동기가 아닌 거나 이거였다면 거기에서 신속하게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그 앞에 단어가 선악간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순수함으로 그 열정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벗어났다면 그 길에서는 즉시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을 심사숙고할 때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자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초심으로 그 선한 동기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신속하게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받고 들었던 것을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잃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일도 없겠지,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4대 도시에 페르시아군이 도적같이 침입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내가 도둑같이 잃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올지는 네가 모른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라고 우리는 자주 입으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일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럴 부모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시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녹색 글씨입니다. 보라. 준비 시작. 네, 우리 성도님들 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 희망이 있었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이름이 4번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한 번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어쩌면 희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대교회가 아까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숨이 할딱할딱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아마 이들이 그 남은 숨을 할딱할딱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 있다고요? 몇 명 있다고요. 얼마요? 몇 명. 이 몇 명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소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의 이름.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이겠죠.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사람은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합당한 자다. 나와 함께 다닐 만한 자다라고 예수님 인정하십니다. 자,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우리가 거듭남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혹시 드라마나 영화 보셨나요? 거기 통치자들이 무슨 색 옷을 입고 다니던가요? 집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있죠? 그것이 흰색 옷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권력가들이 휴일이나 종교 행사 때 흰 옷을 걸쳐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당시의 흰 옷의 의미 중에 하나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붙여진 것이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어떠한 사람이요? 합당한 사람.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사람. 이것을 나중에 5절에서는 내가 보증하는 사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예, 첫 번째 약속 동일합니다. 두 번째 약속,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첫 번째 약속, 흰옷,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을 그가 영원한 의의 신분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혹시 실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못 가겠다 할 때 모세가 꺼낸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가 꺼낼 수 있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알겠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로마서 9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이 애달픔에서 내가 그 민족이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을 호소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생명책에서의 그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쫓아났다고 너희가 기뻐하냐? 권능을 행했다고 기뻐하느냐? 너희가 기뻐할 것은 따로 있다. 뭐였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그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계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시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을, 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무더기 이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원하지 않으세요? 예, 정미영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름 내가 보증하겠다. 그 이름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보증해 주는 그 사람.
우리는 누군가 이름을 들었을 때,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칭찬받고 있을 때, 그 사람 알아. 이번에 유도 은메달 딴 형제 이야기 아시나요? 안바울. 그 형제의 아버지가 안철준 형제님이시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 형제를 어렸을 때 제가 봤고요. 괜히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아는 형제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주님께서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제요, 제. 성도들 앞, 천사들 앞에서 봤지? 네가 이 땅에서 그가 살아왔던 모습 봤지? 그 아이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시인하실 그 이름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올 때에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들의 이름이 시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은 사대교회를 향하신 말씀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교회 책임자 되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처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 아니면 오늘날의 나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Wake up.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봐라.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을 심사숙고해봐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남을 만한 것인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네가 세운 것인지를 네가 심사숙고해라. 그리고 네 양심에 그것이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하고 있는 그 동기라면 그것을 네가 계속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라. 그러나 거기에서 이미 틀어진 것이라면, 네가 받았던 것과 네가 들었던 것이 아닌 그것에서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즉시 돌이켜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나와 함께 합당한 자라고 다닐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이 천국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너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보증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어쩌면 참 절망 같은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까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이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에서 심사숙고해서 돌이키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나와 함께 영광을 볼 것이다. 자, 이제 사대교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봅니다. 나의 행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았노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우리의 공적이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처럼 남아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 앞에서 악이 빠지고 우리 몸에 선한 대로 행한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리고 사대교회 주신 너무나도 놀랍고 고마운 그 약속, 주님과 함께 다니기 합당한 자,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증서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이름, 내 이름을 떠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머릿속에 잔잔한 미소와 큰 기쁨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마치 욥을 자랑한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그분이 자랑하고 싶은 이 모습,
이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같이 너는 정말 살아있는 자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기린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